성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 특성이 없는 대신 어저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뒤에 불 좀 꺼주세요. 교사들이 아이들만큼 있었습니다. 1대1 교육을 했는데 너무너무 애쓰셨고 더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힘들거들랑 아이를 낳으세요. 아이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하기 어려우면 애라도 납시다. 다윗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스스로 이제 내려와서 통합 왕이 될 것을 종용을 부탁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6년 헤브론에서 6년 반을 통치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뒤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노무현이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은 뒤에 해야 할 일이 산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사드 문제, 미국과의 관계, 일본 뭐 또 위안부의 사건들, 국내적으로 정치 안돈,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 뭐 하여튼 일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윗인들 또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동안에 나라가 막 그냥 반쪽이 나가지고 블레셋은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오늘 보면 북한들이 끊임없이 툭하면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가고 내부적으로도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형제간에 끊임없이 싸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국방을 이렇게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백성들을 안돈시켜야 되고 뭐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 그렇죠? 예, 우선순위. 먼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일을 처리를 하겠죠. 통합왕이 되어서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로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이 일이에요. 예, 이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부스를 몰아내자. 자, 그러니까 다윗이 통합왕이 되어서 가장 우선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넓은 은혜와 축복과 땅을 허락하셨다면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또 이 시즌에 또 그 연세에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 학생대로 어른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뭐냐? 여부스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부스를 몰아내라. 자, 그럼 도대체 여부스가 뭐하는 놈들인가?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로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하기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었다. 예, 이제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즌은 가나안 정복한 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무려 몇 년이 흘렸냐면 3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다고요? 300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무려 3세기가 지났다.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여부스를 한때 몰아낸 적이 있어요. 사사시전 이전에. 근데 사사시대에 들어서 사사시대 혼란기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 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의 국들을 또 치시면 그때 또 다시 회개하고 하는 척하다가 또 돌아가고 이런 게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 시기를 틈타서 여부스 족속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차지를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맨 먼저 우선순위로 한 일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직 국가적인 안정된 수도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예, 600m의 고지대에 양쪽에 구렁이 있고 함부로 이게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요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를 아직도 300년 동안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것이 몰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 나라가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 다윗이 저기를 나의 수도로 삼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적용.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이 300년 3대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고 우리 아버지도 믿었고 나도 믿었고 지금 몇 대가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안전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수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 생활이 떠내기로 왔다리 갔다리 주변에서만 이렇게 호적거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대면 뭐입니까? 300년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잖아요. 300년이 되었지만은 이 국가 여러분 나라의 왕이 있는 곳에는요. 일본에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누구예요? 히데요시가 만든 저기 도쿄에 어디예요? 오사카에 있는데 오사카 성을 보게 되면요 아주 초롱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저 돌 하나가요. 돌 하나가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된 이런 돌로 이렇게 저기 거시기를 해서 거시기 해놨어요. 그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거시기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럴까? 왕권이 강화돼야 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라가 임했는데 나라가 변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어둠의 영이 내 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거는 믿으나 안 믿는 것입니다. 3등은 뭐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곳을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안정적으로 성막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안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게 하리라, 예배 공동체를 만들리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 여부수를 먼저 쳐 부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부수를 몰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여부수가 있다. 크게 하세요. 내 안에 여부수가 있다. 자, 이 여부수를 왜 몰아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몰아내느냐 하면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접근을 차단하는 물입니다. 뭘 차단한다고요? 접근을 차단해요. 자, 말씀을 이제 가봅시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단코 이리로 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마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하는데, 너 결단코 오지 못하리라. 접근 금지, 입삼 금지, 출입 금지, 이렇게 여기다 딱 편말을 붙여요. 접근 금지. 새벽 기도에는 아예 그냥 꿈도 못 꿔요. 접근 금지.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여기 가면은 안 되는 길이다. 접근도 못해. 접근도 못해.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내일서부터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여부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부수를 몰아내고 접근하세요. 다가가세요.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빼앗아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빼앗긴 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해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결단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여부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마귀는요, 접근 금지, 팻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접근 금지, 출입 금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무리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접근 금지야. 접근 금지. 신천지 손 들어봐. 좋은 말 할 때 손 들어봐요. 신천지. 이 나쁜 사람들, 아주 그냥 모략꾼들, 거짓말쟁이들. 거기는요, 여기 살아보세요. 신천지는요, 신천지의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과천입니다. 과천. 여러분, 천국까지 나중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서 이 땅과 이 세상을 없어져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갑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디로 모이느냐? 과천으로 모인다니까. 과천으로. 이 말을 듣고 지금 표정이 심각한 사람은 신천지야.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14만 4천의 방백에 서서 이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신천지에 이끌려서 과천에 모여들면 그때 그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 통치자가 14만 4천 명이 되려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지금 거기 가가지고 빠져 있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을 추수해 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목사도 끌려간다니까. 나 되게 웃겨. 거기요, 믿음 좋은 사람 다 가 있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벽이 무너진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이게 신천지로 쭉 봐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 일로 와, 너 내 먹잇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접근하는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마귀는 우리가 접근 금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귀가 대신 접근 금지를 해버려요. 오지 마라. 이게 여부스 요놈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부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은 문을 두드리셔요. 근데 내 속에서 여부수가 있으면 열지 마. 계속 염입니다. 열지 마. 아이, 주일 한 번으로 가는 거 됐지. 뭘 또 저녁까지 가려고 그래. 무슨 또 20일을 또 한다 그래. 뭔 수요일이야. 무슨 목장 예배야. 열지 마. 주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깁니다. 얘야, 문을 열어라. 수요 예배의 문을 열어라. 새벽 예배의 문을 열어라. 목장의 문을 열어라. 열어야 산다. 열어야 살아. 너 주변 변들이면 왔다 갔다 해봐야 하나님의 왕국 이루어지잖아. 열어라. 근데 내 안에 여부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이놈들은 꽉 잠그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3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300년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할 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다윗은 지금 통합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정치적인 문제, 무슨 문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결혼에서도 첫 번째 해야 할 일, 직장에 가서 첫 번째 해야 할 일, 가정을 이사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 먼저 예배의 길을 뚫어야 됩니다. 기도의 처소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접근 금지야. 그래서 뭘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부수가 어떤 존재냐? 조롱하는 존재들입니다. 조롱하는 무리들.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들어와 해놓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말로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조롱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뚜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뚜껑이 이게 휙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종종 있죠. 우리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오직 깊은 영성 때문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뚜껑이 몇 번씩 날아갔다 다시 붙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셔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떠한 비아냥한 나의 어떠한 이 자존심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나를 자존심을 긁고 막 그냥 깔아뭉개고 이럴 때는 이 뚜껑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휙 날아가면은 여기에서요 해골이 막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아닌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이 요놈들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원어를 보니까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 없이는 무엇 하리라, 이런 거거든요. 무엇 없이는 이런 뜻입니다. 이 용법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내가 소경들과 절룩바리들을 제거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리로 못 들어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제 직역하니까 이렇지,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이게 조롱과 비아냥 말인데요. 이거를 반대로 해석은 이겁니다. 너 같은 놈들은, 너 다윗, 너 같은 존재는 우리야 여기에 살고 있는 소경과 쩔뚝바리를 내가 보내도 너 같은 것들을 이겨,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니 세상에 얼마나 다윗을,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인데 그런 다윗을 말로 분노하게 만들어서 뚜껑이 휙 날아게 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날뛰게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요게 여부수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게 되면 고대 전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쟁을 할 때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소리꾼들이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백장군하고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예, 저 신라와 백제 마지막 전투 할 때 그 저 영화가 뭐죠? 어?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한 사람. 황산벌. 아, 그렇지. 거기 보면은 전쟁하기 전에 뭐 거시기 해가지고 이 뭐 정간 나무 뭐 저거 이 똥 싸고 뭉개고 이 거지 같은 이 병실 같은 이 머저리 빠개들아 뭐 이쪽에서 하여튼 별 욕이 다 나오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대답을 해야 나오기 전에 빨리빨리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영화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뭘 싸요? 똥까지 싸버리잖아요. 엉덩이 까고 얘 이거나 먹어라 이 똥 같은 놈들아. 그걸 왜 할까요, 여러분? 가서 그냥 전쟁으로 이 칼로다가 그냥 도리고 하면 되지. 왜 그럴까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기가 떨어지면은요, 싸워 보기도 전에 지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하게 만들게 해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부수 요놈들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500명 목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교회가 다 쓰러져도 너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마귀는 지금 다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누가 와요? 누가 받아들여? 다 교회는 주로 말하는데 이렇게 사기를 갖다 툭툭툭툭 떨어뜨려요. 골리앗도 보세요. 다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벌 떨고 있어. 왜 그러냐? 저쪽에서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야,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소리 한번 지르니까 거기 말에 그냥 쫄려가지고 참 더 오줌만 싸고 있어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기운이 쭉쭉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부수를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 떨어져 버려. 그냥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 버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다 하고 그냥 널뛰기를 해버려.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몰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여부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내 안에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절룩발이를 못 이기겠단 말이에요. 두 발을 멀쩡히 들고 두 눈을 뜨고 맹인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허공을 치는 맹인을 못 이겨. 그런데 이런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해보기도 전에 올라가기도 전에 진다. 세 번째는 이 여부수는 왜 몰아야 되느냐? 여부수들이 왜 이렇게 다윗 쫓아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의 몸을 숨기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다고요? 요새의 몸을 숨기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요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그 앞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에는 흰 놈의 골짜기, 저쪽에는 검은 놈의 골짜기, 저 뒤에는 그놈의 골짜기. 이런 그놈의 골짜기들이 사방으로 쫙 골짜기들이 있어가지고 오죽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원체 예루살렘이 좋으니까 요새니까
하여튼 저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저 아수르에서 올라오고 바벨론에서 올라오고 뭐 사방에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930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몇 번 일어났다고요? 93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3번밖에 없어요. 3번. 마지막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티투스가 로마의 정예 군사들을 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뺑 둘러싸고 무려 몇 년 있었냐, 2년 동안을 꼼짝할 새가 없게 그렇게 뺑 둘리 있어가지고 겨우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최후적으로 저 마사다로다가 도피를 했죠. 70여 명 사람들이. 그 거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이게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기까지 토성을 쌓는데, 그 토성을 쌓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친척들, 형제들을 거기다 불러들여. 형제들에게 돌팔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티도가 거기 이제 내일이면 저기 올라갑니다. 오늘 축배를 듭니다. 내일은 너희는 끝이다 이놈들아. 축배를 들어요. 그 다음 날 보무도 당당하게 그 성에 입성을 하죠. 마사다에. 그랬더니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저 더러운 이방인의 칼에 죽을 수 없다. 우리는 의로운 거룩한 죽음을 맞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죽였나, 뭐 자기가 죽었을 것 같아. 그 자살인데. 어쨌든 그래놓고 그 장군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전투는 우리가 이겼지 모르지만은 싸움에서는 졌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놈들은요, 그 요새를,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 요새화되어 있는 이것을 믿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온 지 300년이 되었음에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 접근이 안 됩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정해진 수도도 없죠. 수도도 없잖아요. 통화 왕이 되어 있지만은 수도도 없죠. 요새도 안 되어 있죠. 이게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우습게. 너 같은 놈은 쩔뚝발이라도, 우리 맹인들이라도 너는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교훈. 자, 눈을 번쩍 뜨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떠한 이 요새와 같은 직장, 요새와 같은 우리의 가정, 요새와 같은 나의 쌓아진 스펙, 그 속에 딱 숨어놓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생활, 예배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내 스펙을 믿는 거예요. 내 자녀를 믿는 거예요. 현재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의사나 법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진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나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현재 혹시라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안락하고 넓은 집에 배를 깔고 수박을 씹으면서, 여러분, 차라리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부르느냐, 초가상각이에요. 초가상각. 광야에서 뜨거운 날에 그렇게 걷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근데 초롱성에 있는 이러한 아주 안전한 이러한 요새와 같은 이런 곳에 멋진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수박을 씹으면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수박 주님 주신 것 이러고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이 수박 이거 냉장고에 언제 넣었어? 이거 왜 이렇게 미지근해 이거?
불평일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몸을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곧 멸망할 여부수의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집사님 얘기해도 되죠? 김명집 B 집사님 얘기도 되죠? 네. 우리 여동생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래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우리 이제 아름다운 교회 지금 나오신 지 이제 몇 주 되셨어요. 왜 그랬느냐?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여자 목사님에게 실족이 된 겁니다. 목사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목사, 나쁜 목사! 왜 실족을 하게? 나쁜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동생분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왜 목사를 믿어?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면 되겠어요? 오, 이 구더기 내년부터는 장 안 담근다. 그러면 그 구수한 된장 맛은 없는겨. 그렇잖아요? 대답을 좀 해봐요. 대답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요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가까이 오면 저를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왜 이렇게 존경스럽게 쳐다보냐면 나를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래. 지금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들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다 안다면 여기서 구역질을 할 겁니다. 진짜야, 진짜. 나를 믿지 말아요.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뭘 믿느냐? 내가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나를 믿지 말고.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야. 뭘 믿고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 뭘 믿고? 왜 나를 믿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몽학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존재는 그분이에요. 세례 요한을 믿지 말아요. 예.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개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더군다나 목회자 때문에 퉁퉁퉁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목사, 아주 그냥 나쁜 목사, 그런 나쁜 목사가 있어. 이 나쁜 놈, 나쁜 놈이지. 상처를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나쁜 성도. 왜 그래요?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대상이. 아니, 목사가 범죄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떠나? 여러분, 왜 시험 들어? 그것 때문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다가, 여기 전부 다 있잖아. 선지자들 이렇게 쭉 쓰다가 범죄하면은 절로 가, 범죄하면은 절로 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목사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린다?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런 멍청이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아니, 구더기 나오면 구더기는 집어내고 된장을 먹어야지. 구더기 나왔다고 구더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먹지? 그 구더기는 묵상해. 구더기는 눈 찔끔 감고, 구더기가 보여잖아. 찔끔 감고 집게로 해가지고 버리세요. 버리세요. 말도 안 나와.
따라하세요. 구더기는 버리자. 구더기는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을 담근 목적이 뭐야? 장이잖아, 장. 장을 놓으면은요, 그 장이 구수하니까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은혜 받으면요, 마귀도 이게 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 은혜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잖아요. 이 갈 길이 많은데, 갈 길이 뭔데요? 예. 다윗성은요, 두 번째, 다윗성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성은 최고의 상이다. 7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어떻게 빼앗았을까요? 이놈들은 접근을 막았죠. 그런데 그 접근을 뚫었어. 저놈들은 끊임없이 모함을 하고 기운을 뺐는데 그 말을 무시해버렸죠. 어둠의 영들이 없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기분을 뻗다 그거는 무시해버렸어요. 탁 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멍이 생겨요. 구멍. 그 구멍이 뭔지 아세요? 물길 구멍입니다. 이놈들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만 알았지 거기에 틈이 있는 걸 몰랐어요. 예, 거기에 물이 있다니. 물길. 여부수 사람 치거든. 8절에 보세요. 물길 있는 대로 올라가서 쳐보셔라. 그래가지고 속담이 생겼잖아요. 속담이 되어서 이르기를 맹인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들어갔네요. 뭐 때문에? 저들의 오만 방자함과 그리고 구멍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다윗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시편 126편 1절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놓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이사야 1장 27절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들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은요,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리아산, 거기가 시온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거했던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성을 다윗의 믿음에 덧붙여서 선물로 이 시온성을 네 거다 하고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그 은밀한 처소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내 성, 다윗의 성. 이거는 다윗의 성이고, 이제는 여러분 오진홍 목사의 성, 나의 성이 있어요.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앉는 자리에 항상 앉아요. 우리 권사님 여기 앉고, 우리 계속 이렇게, 이제 한 번에도 꼭 거기 앉더라고. 저기 한 번만 앉는 게 아니야. 계속 저기 앉아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데 안 앉아요. 꼭 앉아도 꼭 저 뒤에. 왜냐하면은 저게 자기의 성이라서 그래. 내 성이야, 내 성. 이거 건들지 말래요. 이명희 집사님 옮기실 의상 없으세요? 그 집사님 성인데요, 거기. 우리 저 집사님도 보세요. 계속 조기만 앉아요, 조기만. 좀 어떤 때는 제가 좀 불편할 때에는 좀 저쪽에도 이 기둥 뒤에도 좀 가서 앉고 좀 이렇게 했으면 딱 보면은 딱 우리 집사람하고 눈이 마주친단 말이에요. 선뜻합니다. 어떤 때는 막.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자기의 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부수족이 차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접근이 안 되는데, 찬양에 접근이 안 돼요. 이 지금 우리 찬양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릅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접근이 안 돼. 손을 좀 드세요. 그러면 이거 왜 손을 들어야 되냐?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여부스가 이거를 손을 못 들게 만들어. 좀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다윗성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믿어지만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을 방비하라는 거예요. 다윗성을 방비하라. 따라합시다. 성을 방비하자. 구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성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랬어요. 쌓으니라, 높이니라, 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그 성 자체로만도 요새인데, 여러분 봐봐요. 그 성 자체로만도 요새인데 다윗이 거기에 더 견고하게 성곽을 쭉 실로에서부터 이렇게 쭉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아주 철옹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요새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다른 놈들도 여기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노리는 어둠의 영들도 많아. 돈 벌었잖아요. 이 돈을 노리는 도둑들도 많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 보세요. 쳐다도 안 봐. 근데 돈 있어 보세요. 이 돈을 노리는 놈들이 많다니까. 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안 부흥되어 보세요.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부흥되어 보세요. 그거를 시기하는 어둠의 영들이 같이 접근한다니까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왜냐하면 어둠의 적에게 넘어가면 이 성이 어둠의 요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누가 이 성을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누가?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벽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담벼락을 쭉쭉쭉 쌓아 올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 성을 쌓아야 될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을 쌓아.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을 쌓자. 자, 로마서 1장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 무너지면 끝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 믿다가 그냥 꽈당꽈당 그동안에 쌓은 게 한순간에 물러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동안에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믿음이 딱 물어가잖아요. 그게 썰물들이 싹 그냥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듯이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버립니다. 자, 이 믿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의 이 벽돌이 계속해서 쌓아 올려져야 됩니다. 기도의 단이 쌓아 올려져야 됩니다. 견고하게 쌓아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이 넘보질 못해요. 언제서부터 우리 교회가 자꾸만 누가 이렇게 병원에 눕는다든지 아픈다든지 또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자꾸만 터질 때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영역이 딸려서 그런가 보다. 결정적으로 막 요즘 이런저런 일이 자꾸만 터지고, 사실은 이게 금식을 좀 하려고 여러 차례 작년서부터 이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제 안에 이 여부스가 그놈이 뭔 금식하냐, 그냥 많이 처먹고 그냥 부딪혀, 뭐 금식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번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결정타를. 이게 막 마귀 새끼들이 막 그냥 온 교회를 막 난장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물러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어둠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음성을 주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살겠다. 여러분, 믿음의 성이 무너지면, 기도의 단이 무너지면 마귀가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무너진 성도들,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가세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신앙적 가치관과 양심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양심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디모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손했고. 믿음의 배가 깨져버렸어요. 파도에, 세파의 문제에. 양심은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탑니다.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양심을 잃으면, 성경적인 양심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곤두박질인데요. 곤두박질. 세상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갔다가 세상으로 방향을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마귀 같아요. 마귀 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파손되었어요. 양심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을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성입니다. 이거는 강조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게 뭐예요? 쌓으라는 거잖아요. 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봐요. 거룩은요, 성도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이 표지판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점이 없어져요. 거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지판인데, 이 거룩이 파괴되면 이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그냥 나오고, 거룩이 구별된 게 없어져 버리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사단의 자식인지 구별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단을 쌓으셔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명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야. 성도에게 이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이정표입니다. 차를 가다가 거기 이정표가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어요. 화살표. 예, 아무리 길이 막 세 갈래, 네 갈래, 만 갈래 동그라미 해가지고 막 있어도 이정표를 딱 보고 가면은 탁탁탁탁 해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딱 도착을 하듯이, 성도에게서의 사명은 내가 어디를 땅에서 가느냐?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의 단이 무너져 버리면은 마귀가 그거부터 없어져 가지고 아무데나 가보기에는 아무 일이나 막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뭐냐고요? 내게 맡겨진 거룩한 일들 아니겠어요? 예? 마지막 단은요, 높아지는 성을 쌓아야 됩니다. 높아지게 성을 쌓아야. 자, 따라합시다. 높은 성을 쌓자. 시작. 예, 높아지는 성을 쌓아야. 단을 쌓는데 높아지는 성을 쌓는데 낮아지는 성을 쌓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성을 쌓는데 이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이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높이 쌓으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덕스럽게 해라.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 쌓고, 경건의 형제를 우애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올려놔라. 지붕을 덮어라.
이렇게 되면 믿음의 안전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넘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봐봐요.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반대로. 예? 반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있으나 덕스럽지 않음을, 덕스럽지 않음의 성경적 무지를, 성경의 무지의 무절제함을, 무절제함의 조급함을, 예, 인내의 반대가 조급이잖아. 조급. 인내는 오래 참는 건데 참지 못해요. 조급함을, 조급함의 경건의 반대가 뭐예요? 앙경건함을. 앙경건해. 앙경건의 형제를 미워함을, 형제의 미워함에 형제 증오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쌓기는 쌓는 데가 뭘 쌓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뭘 쌓고 있는지를 보세요. 높아지는 성이 아니고 이거는 낮아지는 성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예, 바람에 곤두박질 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울타리를 넘어오려고 그래요. 내 안으로 영역으로 끊임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거룩한 그 초롱성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이 사슬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처럼 다윗 성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성을, 거룩한 성을, 하나님을 만나는 왕국을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부서에 세우시고 우리 아름다운 이 모든 공동체에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을 쌓읍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성을 쌓읍시다.